하늘의 은사와 땅의 풍성한 열매가 삶 속에, 생활 속에, 기도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중단하고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거기는 예배를 드릴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은 조용한 강가로 나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의 풍습에 따라 유대인들이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 장사, 곧 오늘날로 말하면 소묘 장사, 그것도 자줏빛을 띠고 있는 고급 의복을 만드는 루디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모두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바울의 일행들에게 거처와 함께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또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하게 되지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발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것은 유럽 전 지역에 복음화를 하는데 역사적인 전환점을 불러온 놀라운 역사였고 동시에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된 큰 의미를 가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먼저는 예부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장기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장기적인 투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이 없고 뚜렷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유혹이 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시기는 통상적으로 로마에 투옥돼 있을 때 기록했다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그 분쟁, 그 아픔을 늘 가슴 아파하면서 이 글을 통하여 권면하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사는 서로의 사귐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이상해요? 그럼 나는 또 직접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음으로 주님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서로 사귀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요?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한 그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멘 하며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 찬송했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며 뜻을 하나로 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중요한 것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눈물로 대제사장의 그 중보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간구 기도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모든 성도들도, 온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눈물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유언을 남겨놓는 심정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옛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킬 때 은나라의 주왕에게는 억만 명의 신하와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제달난 곳에 살았어요. 많은 군사가 있다는 그것만 자랑했어요. 하지만 주나라의 무왕에게는 고작 3,000명에 불과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결국 대국을 자랑하던 은나라가 아주 작은 주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억만의 신하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00명의 그 신하와 군사를 가진 무왕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줘야만 했던 까닭은 모든 신하와 군사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웃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됨의 모습을 꼭 가져야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세대와 신세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구세대와 신세대의 문화적인 그 갭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라, 조금 양보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추워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하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배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해 소원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조금 더 이해하시고 더 여러분 수용하고 감싸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넓게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이 되어질 때 교회는 힘 있는 교회로, 미래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던 이 심정처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곡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성실교회 설립자로서 어쩌면 오늘 다음 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기가 발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콧대를 꺾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그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조금 더 그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 진 힘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힘은 말없이 이름 없이 조용하면서도 모두를 이기는, 모두를 끌어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겸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은 곧 능력이요 힘이요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추종하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섬기며 목숨까지 내오는 우리의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겸손하셨기에 우리를 사로잡았고 감동 주셨고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늘 불만과 불평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툼은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교만하다 보니 남을 우습게 여기고 또 교만하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 분쟁을 낳게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인해서 불평, 분쟁이 일어난지 알 수는 없으나 빌립보 교회는 많은 분쟁이 적지 않았던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간곡히 눈물로 권면하기를 다투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남을 낮게 여겨라 3절 안타깝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다투는 발단은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직분을 가졌다, 중직이 되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데 분쟁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직분 가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은혜로 된 것이야. 당신은 나보다 모든 면에 더 월등하겠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각별하고
무엇보다 헌신한 그 마음이 나보다 훨씬 나아, 내가 배우고 싶어, 이렇게 겸손히 허리를 동이면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만일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지닌다면 다툼이 일고 분쟁이 일어나는 불상은 절대로 없을 줄 압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작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10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왕자 예수님 모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화평의 근본이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귀에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을 섬기며 화목하고 하나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 마지막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돌본 마음을 가지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자신의 일을 잘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체 흐름을 비추어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돌보아 규모 있게 절제하며 잘 교회를 섬길 뿐더러 또한 남을 잘 돌보아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겸손하게 대할까? 저분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대할까? 잘 돌보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늘 이기주의가 꿈틀거려요. 개인 간에는 개인 이기주의, 공동체는 집단 이기주의가 넘쳐납니다.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사라지지 않은 그 이유는 이기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가면서 큰 쟁점으로 점점 더 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근원을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평화롭고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옥체를 찢고 상이며 피로 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다툼은 우리 주님께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주님을 또 피눈물 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분쟁과 다툼이 없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아름다운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이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남을 배려하던 이기주의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제부터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그 삶, 그 가르침, 그 신앙,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꼭 배워서 마음으로 하나로 하여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 나보다 낫다, 내가 더 먼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것뿐이고 내가 먼저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겸손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실교회, 반드시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살만나는 삶으로 신나게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